예,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헌터가 나눈 세 가지 교회의 입장, 세상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와 신재세례파. 어떤 여러분은 저도 보수주의 입장에 서지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헌터의 입장은 어느 하나만이 유일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어느 정도 통합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은 대안적기를 위한 토대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보수주의에 속하지만 동시에 진보적인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굉장히 개인의 경건 신앙과 이제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또 이런 이런 성윤리나 주로 이런 창조론, 진화론 문제, 반공주의 이런 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노예 해방 문제, 이런 노동자의 사회적인 삶의 개선 문제, 그다음 환경운동, 인종차별주의 이런 거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도 우리가 지지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윌버포스나 그다음에 이제 요즘 월터 스토프 이런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죠. 월터 스토프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해방신학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또 누가 그러는데 요즘 동성애 문제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월터 스토프가 어떤 강의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강연에서. 그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까지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헌터 입장은 이제 그런 정도에서도 더 나아가서 신재세례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해서 나름대로 통합을 시키려는 융합을 시키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렇다고 자유주의하고는 거리를 두고요. 보수주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통 보수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개혁적으로 나가면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 신재세례파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손을 잡는 그런 형태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셔요? 물론 이제 교파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3장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자, 3장에 이제 대안적인 길을 마련하기 위한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 신앙 중에서도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다가도 이제 어떤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죠. 또 그런 불완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활동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전제 아래 기독교의 사명, 즉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도전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사명에 적절하도록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이제 형성하는 비전, 형성의 비전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메이션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그동안 그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성화, 인격 형성 이런 걸 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리포메이션을 이제 사회적 변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모든 걸 지금 다 통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매우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뭐 신학자나 목회자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그 기독교적인 신앙에 철저하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우선 신학적 준비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하자라는 건데, 이건 이미 그동안 최근에 기독교 세관을 에서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소위 카이퍼는 이제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7, 8절에 이 창조 쪽을 강조했는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미국이나 한국은 되게 복음주의적인 그 신약의 이 지상명령 또는 세계명 예수님의 이것이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계명인데 이것을 그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시도됐죠. 그래서 그와 동일합니다. 제자 삼는 일,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에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자 삼기의 첫 번째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복음주의가 주로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제자 삼기의 두 번째 명령이죠. 그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또는 너무 약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복음주의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세례, 회심과 세례에서 제자 삼는 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으로 다 실천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헌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이거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를 통합하는 것과 유사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샬롬의 법을 제정해야 된다. 해서 샬롬이 하나님 평안인데 평화. 이 평화는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실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에 이제 상태를 보면 질서와 조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직접적인 통치 아래서 질서와 조화를 갖고 풍성함과 풍요함이 있고 온전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복지적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풍성함과 풍요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샬롬이 신앙 공동체 안과 모든 사람, 신앙 공동체 밖의 모든 사람을 향해 나타나야 한다.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이사야서 1장, 예레미야 7장, 미가 6장. 이런 걸 보면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샬롬의 중요한 면인 거죠. 사회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결코 샬롬은 또 우리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것은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세상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 전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도성 키비타테 데이하고 땅의 도성 키비타테 테레나 해서 두 개를 나눴죠. 이게 두 개는 같이 가지만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다른 나라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게르만족들이 지배를 해도
이제 실제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소위 이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여러 복합적인 그 게르만 국가들이 유럽에 서유럽에 성립이 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로서 유지됐죠. 그 기독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래서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두 나라는 공존하지만 같아질 수는 없다.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만 결국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니까 이런 어떤 이원적인 대립적인 그런 구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변증법적인 용어로 긍정과 대립이라고 표현했어요. 창조 세계와 인간을 긍정해요. 헌터는. 그리고 일반은총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개혁주의, 특히 신칼빈주의적이죠. 일반은총을 강하게 인정하는 면에서 그런 스킬더하고 다르죠. 근데 스킬더조차도 일반은총 개념은 부정하지만 그가 자연 세계에는 창조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사실 일반은총의 중요한 부분을 문화를 배제한 자연 세계에는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반은총을 인정한 거죠. 그 정도로 개혁주의는 일반은총을 상당히 강하게 인정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성경의 그 가르침에 적합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시고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반은총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 문화의 형성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는 다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그 이후의 종교개혁 전통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죠. 특히 이제 제스레파 전통이 이걸 가장 극단으로 몰고 갔는데 그래서 그걸 대립시켰죠. 세상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대립시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헌터는 이 제세례파 전통에서 콘스탄틴주의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모든 사회를 기독교 국가화하려는 것, 기독교 사회화, 기독교 문화화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위험하다라는 거죠. 소위 크리스텐덤의 그 이념, 중세 때부터 있었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그 타락의 측면들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간판을 걸고 그래도 이 국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정당과 기독교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정당이라고 이름만 걸어서 크리스찬 이렇게 데모크래틱 파티라고 이름 걸었다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 정당을 통해서 실천되는 건 아니죠. 기독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름을 내걸었건 안 걸었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를 이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실천하는 것,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제세례파적인 생각에 이분이 이제 동조하는 겁니다.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에 의해 변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 실천적인 노력은 정당하다. 또 이 양면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고 명령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여하되, 사회적으로 참여하되, 그러나 사회를 다 기독교화한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그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게 세속주의에 이제 결국은 흡수되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한 저항 공동체다.
또는 대항 공동체다라는 이 제스레파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과 교회는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루터의 두왕국론이나 칼빈이 입장도 두왕국론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와 이제 국가가 서로 견제하는 걸 강조했죠. 이제 그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기본 틀은 이제 루터나 칼빈의 이 두왕국론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위험성, 그러나 실제로 못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제스레파의 콘스탄틴주의 비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와 교회가 거리를 두면서도 국가 사회 속에서 참여하는 그 크리스찬들 선한 활동을 인정하려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실한 현존의 신학을 향해.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자기의 주장을 헌터가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이 신실한 현존의 신학입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을 헌터는 이렇게 봅니다. 물리적 현존과 장소의 중요성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약화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해졌죠. 지금 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꼭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학회를 하고 뭐 출장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가능해졌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축적된 IT 기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도 이제는 화상회의 뭐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아주 일반화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공간적 특징이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 가능해졌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재현됨으로써 세상에 드러난다. 이것이 신실한 현존의 신학의 토대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이건 굉장히 강한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셔요. 이건 성육신의 신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희생적 사랑에 의해 실현된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시는데 자기를 먼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 측면이죠. 굉장히 좋은 측면. 우리가 모든 일반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아주 특별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특징이에요. 보통은 종교들은 절대적인 신을 생각할 때 거리를 두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전지전능하시고 피조물과 너무나 다르신 분인데, 전선하신 분인데 인간에게 오셔서 타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는 것. 이런 기독교의 특징. 이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독교를 그래서 자발적으로 믿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물론 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것에 동의하고 원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 문화에 의해서 이미 오염이 되거나 타락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세상적 권위주의로 한다든지, 또는 뭐 완전히 여기 이 책에서도 굉장히
그 위험하게 생각하는 소위 자본주의 논리 또는 시장의 논리로 뭐 꽁 잡는 게 매고 뭐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이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에 따라 신자는 주변 세계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신실한 현존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현존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우리 몸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세상에 대한 참여 모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의 이제 세 가지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신실한 현존은 교회 내에서 분열과 분리를 극복하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의 사명, 가정과 직업 소명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이 제세례파가 직업을 그냥 생존의 수단으로만 보고, 왜냐하면 직업도 사회의 제도와 조직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 면에서는 제세례파 전통을 비판해요. 이분이 상당히 개혁주의 입장에 서는 거죠.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존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좀 자기 자랑하면 제가 꼭 이렇게 강의안을 막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드는데 준비해가지고 안 하고 그냥 대충 책 읽으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직업 소명에 라고 봐주세요. 세 번째, 사회적 영향력. 이거는 이제 공공선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 경우는. 그런데 그것을 밖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직업 소명, 직업 현장에서 또 사회적인 실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현존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세례파 신학은 직업을 생존의 도구로만 보고 일체의 사회적 참여를 부적절하게 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이는 직업, 예술, 경제에 대한 건설적 신학을 제공하지 못한다. 너무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건 뭐 헌터의 결론이죠. 신자의 신실한 현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자기 성취와 쾌락 추구의 무한한 욕망, 이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활동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친구도 맺어야 되고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욕망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달라요. 욕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즐기고 이런 욕망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인 건 의식주를 충족하고 뭐 우리도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누릴 거 누릴 수 있지만 항상 절제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나 더 큰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구가 되어야 된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주의나 개혁주의가 다 주장하는 바죠. 이거는. 그러나 조금 더 행동으로 좀 더 폭넓게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 교회와 세상, 가정과 사회,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헌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의견을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 2교시 여기 마칩니다.